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과 34절. 자,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속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6장을 이제 거의 마무리 지으면서 주님께서 마지막 결론적인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구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우선적으로 구해야 할 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야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오늘 주님이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은 성경의 결론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이고, 주님께서 구약에서도 누차 말씀하셨고 신약에서도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성향들이 계시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또 그 부분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중심적인 주제가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할지, 또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마지막에 구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우선적으로 구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의 삶은 우리가 여러 가지의 어떤 그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나라의 의도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 가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여러 가지 중에 그 중에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결론적으로 우리의 삶에 중심적인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우선적으로 구해야 하고 가장 중심적으로 구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첫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과, 또 다른 하나는 그의 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누누이 이야기가 되어졌고 말씀을 나누었던 내용의 핵심인데,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고 이 땅에 살아가야 할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도 이 두 가지로 우리가 종합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부분적으로 추구해도 되고 추구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게 추구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중심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 가지 주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중요한 것인데, 그 중에 이거 하나님의 나라도 구하고 그의 의도 구하고, 구하면 좋고 안 구하도 할 수 없고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인식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약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 두 가지의 주제에 대해서 추구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죠. 자,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입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영역. 주님이 다스린다고 하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셔서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게 궁극적인 의미는 뭐냐면 주님의 통치라고 했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맞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기적과 이적과 막 그 예언과 통변과 방언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했을 때 주님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요한복음 1장 4절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뭐라 그랬죠? 사랑과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사랑과 진리가 우리 안에 선포되어야 하고 다스려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되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진리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진리에 순종하는 삶.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간다라는 말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경향들이 바로 뭐냐면 진리를 따라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어떤 그 무저항적 은혜, 불가항력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잊고 살아간다라고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부분에 대하여 굉장히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따라 살면 좋고 그렇지 않아도 괜찮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나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도 보게 되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리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시는 거고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주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그냥 신앙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종교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때 진리를 따라 살지 않는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인간이 약해서. 때로는 우리가 환경에 눌려서 또는 상황에 눌려서 또는 여러 가지 이익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진리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냥 대충 타협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죠. 물론 그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더 깊이 들어가려면 반드시 해야 할 것이 바로 뭐냐면 진리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따라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 이거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려고 하다가도 약해서 넘어지는 경향들이 있죠. 물론 그것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또 주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용납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려고 하지 않는 자세와 태도를 갖게 되어질 때에는 하늘 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셔야 되고 싸우셔야 합니다. 진리를 따라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고 싸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건 내면적으로 일어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구약에 보게 되면 성막이라는 게 있어요. 성막. 근데 성막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성막들과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막들과 지성소와 성소 이렇게 우리가 구분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임하는 장소가 어디죠? 지성소예요. 지성소. 그러니까 주님이 임하시는 곳이 지성소인데 이 성막은 인간의 신앙의 부분들을 나타내고 있는 상징물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임하시는 곳이 지성소인데 주님이 임하시는 곳을 저는 성경에서 설교할 때 가끔 내적 인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성소를 우리가 외적인 인간, 그러니까 내적 인간과 외적 인간의 중간 부분. 그 다음에 성막들은 외적 인간 이렇게 표현하는 경향들이 저도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 어디냐면 지성소예요. 지성소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면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적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 우리 깊이 있게는 내적 인간이 진리를 따라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으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에서 너희는 먼저,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구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그의 의라는 말이에요. 의. 의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카이쉬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구약에서도 굉장히 많이 반복되고 있는 내용의 단어입니다. 구약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면 공평과 정의 이렇게 우리가 많이 표현되어 있어요. 공평과 정의. 자, 공평과 정의라는 단어의 의가 뒤에 있는 의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의 의라는 말입니다. 그의 의.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했을 때 그의 의는 무엇에 해당되어지느냐면 주님의 선함을 의미하고 있어요. 주님의 선함, 주님의 사랑. 그래서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 안에는 우리의 의지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면 주님의 선함과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선적으로 구해야 할 것이 바로 뭐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말했을 때 그의 나라는 진리가 다스려지는 나라요. 그의 의는 하나님의 사랑과 선함이 다스려지는 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너희가 구하라 라고 했을 때 이것은 어떤 의미를 말씀하고 있냐면 진리 안에 우리가 순종해가며 살고 그죠? 두 번째는 우리의 애착, 우리의 의지 안에 뭐가 있어요? 주님의 선함과 사랑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진리가 있는 선함, 이것이 기독교인이 오늘 주님께서 추구해 가야 할 유일한 가치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늘 추구해 가야 하고 싸워 가야 할 대상이고 세워 가야 할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진리란
좀 전에 제가 더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진리를 뭘로 설명할까요? 라고 했을 때 제가 주님께 기도하면서 이 내용을 묵상할 때 주님께서 두 가지 단어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옳음과 바름. 옳음과 바름.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옳음과 바름. 그러니까 옳음과 바름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칸트도 인간의 이성 안에 존재하는 선제의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선제의식.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미에 대한 기준,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 또 깨끗함에 대한 기준, 더러움에 대한 기준, 이것은 선언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에게나 이런 선언적 지식이 있는 겁니다. 이건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모든 보편적인 사람들한테, 물론 모든 것들은 다 그렇지 않지만 저 구정물을 보고 저거 정말 깨끗하고 맛있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꽃을 보고 더럽다, 지저분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이거는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 안에 선언적 지식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인간들에게. 돼지에게는 이게 선언적 지식이 없어요. 동물들에게는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똥을 빨아먹고 똥을 먹고 뭐 이런 것들을 지저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인간은 누구나 이런 기준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옳음과 바름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배워서 더 많은 지식을 우리가 획득함으로써 얻어지는 하나의 어떤 진리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 옳음과 바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성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쉽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싫으면 남도 싫은 거예요. 내가 짜증이 나면 남도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 환경과 상황에서. 그러니까 옳음과 바름이라고 할 때 우리가 남들을 짜증내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들을 짜증내게 하면. 참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되게 어렵습니다. 진리를 따라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주님이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남에게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옳음과 바름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입장을 약간 살짝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면 옳음과 바름이라고 하는 기준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을 속여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것, 이것이 자기에게는 기분이 되게 좋을지 모르겠지만 상대방은 기분이 나쁘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이고 짜증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 옳음과 바름의 기준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쉽게 판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의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깊은 심중 안에 내가 사랑을 추구해야 되겠다. 내가 남을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 우리의 내면의 세계가 열리고 다시 말해서 이것이 뭘 열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여는 열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들을 하거나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될 때 중요한 가져야 할 자세가 바로 뭐냐면 내게 이것이 선함의 동기로 일어나고 있는지 사랑의 동기로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보면 그것이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살짝 저 사람을 속여서 내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행동이다라고 했을 때에는 선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의 깊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도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한번 7장 12절을 잠깐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에게 대접해라. 이것이 구약의 수많은 율법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명예와 덕을 위해서 남을 돕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죠? 기업들도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선함의 동기가 아닌 자기의 어떤 명예와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돕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의 성경에서는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우선적으로 구해야 할 것에 대하여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진리에 순종하는 삶,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선함을 따라 살아가는 삶.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반드시 취해야 할 두 가지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덧붙여서 주님이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래서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내일 일을 위하여 걱정하지 말라.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주님의 섭리에 맡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오해해서 내일을 위해 필요를 준비하는 것이나 미래를 위하여 탐구하고 설계하는 일을 금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라고 하시는 겁니다. 최선의 삶을 준비하고 살아가되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는 태도는 우리가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맡겨보시면 압니다. 맡겨보시면 경험할 수 있어요. 맡겨보시면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주님께 맡기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역사와 일들을 체험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적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기독교인들이 취해야 할 중요한 태도를 주님이 두 가지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고 주님께 다 맡기는 삶. 저도 맡겨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맡기셔야 돼요. 자꾸 맡기셔요. 주님께 모든 것들을 다 올려드리고 맡겨드리는 자세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걱정, 근심의 모든 문제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 또는 자기의 욕구로부터 이루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맡겨지지 않으면 걱정, 근심에서 놓여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말씀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주님께 맡기는 삶의 태도와 자세를 우리가 취할 수 있어서 우리가 주님이 마지막 마태복음 6장 33절과 34절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리가 얻고 또 주님께 맡김으로 우리의 삶의 주님의 역사들을 경험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작고 크고 간에 우리에게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항상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제가 설명을 잘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놓고 좀 같이 기도하시고 또 아직도 내가 맡겨지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께 맡겨드리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것이 우리에게 필수적인 일이고 반드시 해야 할 일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림으로 우리가 염려와 근심 걱정에서 놓여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축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 위해, 저들의 기업과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